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014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2014년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귀여 초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무식한 사람이 원래 문자를 씁니다. 유식한 사람은 문자 안 써요. 이 귀여 초심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영걸 장로님 읽어주셨지만 신명기 3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시작은 사실 언제나 희망차고 기대로 부풉니다. 그렇지만은 마칠 때에는 늘 뭐가 생겨요? 아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맞이하는 2014년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아쉬움이 남을까? 왜 조금 더 잘,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을까?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간이 더 아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어느 대감집에 종이 둘이 있었습니다. 돌쇠와 마당쇠. 3년간의 이제 일을 내일이면은 마칩니다. 정말 열심히 대감집을 위해서 몸바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는 내일이면은 해방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감이 돌쇠와 마당쇠를 부르더니 헛간에서 볏짚 10개를 한 사람당 10개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새 새끼를 꼬아놓거라. 여러분 새끼줄 있죠?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가늘고 길게 꼬아놓으라.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밤인데 지난 3년간도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뭘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당새는 열심히 그날 밤을 꼬았습니다. 돌쇠도 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 하는 마음으로 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제 마당새가 꼰 새끼줄과 돌쇠가 꼰 새끼줄을 갖고 대감이 그것들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감은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은 엽전 창고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자, 너희들이 꼰 새끼 줄에다가 엽전을 집어 넣거라. 이것이 3년 동안 너희들의 세경이다. 여러분 세경이 뭔지 아시죠? 임금이에요, 임금. 그런데 자, 마당새는 가늘고 길게 지루했지만은 밤새 가늘고 길게 잠도 안 자고선 꼬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늘고 길게 꼰 그 새끼줄에는 엽전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길잖아요. 거기다 잔뜩 꼽았는데 여러분들 돌쇠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항상 얘기하던 게 있어요. 짧고 굵게 산다고 그랬어요. 새끼줄도 어떻게 꽂어요? 굵고 짧게 꽂습니다. 아무리 엽전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그렇죠?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대충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제목으로 읽었던 귀여 초심이라는 말이 초심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2014년을 시작할 때 초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시작했던 그 신앙의 초심, 첫 발걸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초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지도자인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지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설교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4년을 마감짓는 오늘 이 안식일날 모세의 세 편의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굽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본질적 그들의 신앙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제 떠나야 할, 마지막을 고해야 할 지도자 모세는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초심이, 하나님을 향한 초심이 어디로 향하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에 대한 것, 또 본질적으로 초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을 인용하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매번의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삶의 시험과 도전,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초심의 핵심이,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8절에 모세가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 지금 이 순간 2014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명기에서의 세 편의 설교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후 40년이 되던 11월 1일 날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된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설교는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아라바까지 도착하기까지의 40년의 여정, 광야에서 그 살았던 삶, 또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출생한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신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를 도피성에 대한 규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냈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율법의 목적과 의미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생소하고 낯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태희 장로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참 우리 이태희 장로님이 지난 8년 동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태희 장로님이 어떤 면에서는 찬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태희 장로님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개인의 사정 때문에 지금 버스턴으로 이사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지난 거의 6개월 동안 매주는 아니지만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계속 내려오셔서 귀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빠지니까 우리 교회 참 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아주 귀한 또 우리 이 리더를 보내주시고 또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임성규 바리톤 우리 임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찬양 사역이 더 한 수준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제가 자꾸 교회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보스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걸린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찬양제장으로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리 정말 능력 있게 우리 임성규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임성규 우리 집사님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은 섭리대로 참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이태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먼 거리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찬양대가 지속적으로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후계를 세우시고, 우리 아마도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태희 장로님 모세처럼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서 죽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이 지도자의 마음이, 간절함이, 애절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어떤 교훈을 그 백성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는
항상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되새긴다는 의미에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해 내셨는지, 유월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열장의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 검프로턴 파도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울부짖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와 생수를 주셨는지, 구름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넉넉하게 그 광야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심의 시작점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2014년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도록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기 사도 바울도 요 말씀만 보면은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 웃겨. 이 정말 웃겨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근데 그 말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오늘 이 고백이 2014년을 살았던 여러분과 저의 이 순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방황하고 또한 배교하고 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전히 인자를 베푸셔서 이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의 마지막 안식일, 오늘 이 순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자주자주 세속에 이 휩쓸리는 것을 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배교와 배도 속에서 그들이 쓰러지고 엎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함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바르게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내년도 2015년의 제1기 과정의 주제가 뭡니까? 아직 과정책 받아보시고 보시질 않았군요. 예. 뭐지요? 잠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잠언이 끝납니다. 어디서요? 새벽 기도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곱빼기로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벌써 잠언을 공부한 지가 거의 그것도 매일 하니까 한 3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또 3개월 동안 이미 함께 나눴던 말씀, 잠언의 말씀을 깊이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번 잠언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정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인생은 실수가 많은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잠언을 공부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제가 좀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온전한 삶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뭐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고 말씀 중심적, 십자가 중심적,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되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맨하탄을 이렇게 오면서 이 퀸즈보로 브리지를 이렇게 건너오면서 그 참 재미있는 건물이 하나 섰어요. 이 57가 선상에 성냥값을 그냥 쭉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건물도 작습니다. 근데 층은 거의 한 100층 정도 돼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맨하탄 쪽을 향해서 요즘 보면 아주 꼭 저 막대기처럼 건물 하나 쭉 올려놓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이 좁은 땅에다가 그렇게 높이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주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블록 이렇게 쌓는 것, 또 성냥갑 이렇게 쌓는 것도 조금만 유격이 맞질 않으면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뭐예요?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저렇게 높이 세울 수 있는가? 조금만 틀어지면 나중에는 위에서는 무게를 더 받기 때문에 꺾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점점 틈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틈은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작게 시작한 삶의 틈들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말씀 중심적이지 못한 삶들의 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예요? 다시금 십자가에다가 표대를 맞춰야 합니다. 청년관 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 여러 가지 TV나 이런 거를 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뭐로 잡아요? 평행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운데 물이 들어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평자라고 그러나요? 수평자가 있어요. 그걸 갖고 이렇게 각도를 잡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크게 틀어져 보여요. 회개가 필요합니까? 지난 2014년 동안 우리의 삶의 수평이 맞았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봤나요? 우리가 자주 뭐예요?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각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날
다시 궤도수종을 좀 하세요. 어디로요? 주님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고는 여전히 뒤에서는 뭐예요? 씹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더 열정을 내겠다고 약속하고는 지키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뭐예요?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수평을 마치시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냥 벌써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벌써 그냥 두려움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틀어졌던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틀어졌던 각도를 바르게 맞추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들을 초청하여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종이에다가 써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부모들이 적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라고, 이미 지금들 뭐 거의 다 크셨겠지만은 만약에 유치원생, 지금이라도 이제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썼어요. 대통령, 의사, 판검사, 교수. 이게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원했던 만물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답안이 하나 있어요. 다른 답안이.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게으름을 보였던 것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모든 우리에게 쌓여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상처 주었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 마지막 주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낼까? 아직도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면, 아직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숨을 멈추고 살았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면서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열심히 직분을 받고도 봉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귀여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초심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초심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2015년에는 이 2014년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귀한 약속에 대한 허락을 믿으면서 맞이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은 그래서